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을 약속하시고 그 왕을 통해서 이 통치를 약속하셨다는 것, 그 왕의 통치가 항상 있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언약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냐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된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게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어떤 시대의 어떤 사조는 우리가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하죠. 그래서 자율적인 사람이 되는 게 가장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나를 지배하고 누가 나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는 게 이제 요즘 시대 사람들의 이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 부모의 통치 아래에 있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했을 때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이 사회 질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회사를 가면은 사장이 있고 또 상사가 있어요. 그 질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국가 아래서 살아갈 때도 국가의 질서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 몇 번 이제 다룬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은요 이렇게 질서 없이 이렇게 무분별한 세상이 아니라 질서를 갖추고 그래서 권위를 세우시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칼의 권세를 세우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재판장들을 세우시고 위정자들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아무리 내가 이런 거 통치 내가 이제 이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 이런 개념을 싫어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다 누군가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배, 통치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너무 터부시하거나 좀 부정적인 이미지 갖는 거를 좀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은 우리 인생은 결국에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이제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진짜 인생에서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좋은 이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상사 밑에 있을 때 그렇게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잘 만난 적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상사 밑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인생이 복된지를 이제 제가 많이 들어보면은 그 하나가 진짜 사람의 인생을 많이 바꾸는 거예요. 하다못해 좋은 위정자 만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복이죠. 어쩌다 이상한 사람 밑에 이렇게 우리가 통치 아래에 있다 보면은 우리 삶의 양태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결국에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통치도 받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보면은 그 생각이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다 누구나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누리는 그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 자체 그 모두가 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배 이런 거 싫어하면 순종 이런 것도 싫어하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 어딜 가서도 이런 어떤 권위에 대해서 긍정하는 태도를 자꾸 가져야 돼요. 저도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권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좀 권위 자체가 악하다고 여기는 게 굉장히 우리 세대에는 좀 많은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문화를 보면은 권위자를 향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요? 약간 비웃는 듯한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담임 선생님도 약간 비하해서 단볼로 이렇게 딱 부르고, 그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 통치자들도 비하하는 언어들을 많이 쓰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 권위 자체를 비웃는 어떤 이제 사고방식이 담겨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봤을 때 권위 자체는 사실 선한 거예요. 물론 권위를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그러나 권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로서 선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존중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위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걸 인정하고 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권위가 교회의 질서로서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선한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세례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했어요. 교회의 질서에 내가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 세례는 또 신자됨을 검증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교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교인이 그 교회의 교육자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자를 세울 수 있냐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 교육자를 제대로 세울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정말 다른 여타 많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육자를 세우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안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교회마다 이제 장로님들이 거의 이제 교육자 세우는 결정을 하시죠.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이 교육자를 세우는데 중요한 기준이 뭐냐니까 다는 그렇진 않아도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육자가 오면은 우리 교회에 좀 성도가 늘어나겠는가를 자꾸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육자를 평가하다 보니까 교육자가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 목사가 되고 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기준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람을 많이 불러서 부흥시키고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초빙되기가 쉬운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세례를 주고 이 교회 질서를 세우는 것도 교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례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정회원 제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게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대언하는 목사가 있다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것처럼 섬기는 집사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면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장로가 있다라면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될지 우리가 항상 꿈꾸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강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한 일이에요. 정말 참된 목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라는 말씀대로 이 말씀을 전할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할 이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거, 이게 이제 교회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새 언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윗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다윗 언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 때 세워진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이제 알죠.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의 배경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실패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윗 언약할 때도 나눴지만은 다윗 언약이 아주 최고로 성취된 때가 이 솔로몬 때라고 했어요. 이 역사 가운데서 물론 완전히 성취된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됐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다윗 언약의 실현을 아주 눈으로 분명히 본 때가 솔로몬 왕국 때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 솔로몬 왕국 때 솔로몬 왕국이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국 때 그 솔로몬으로 인해서 망하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돼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남유다 이렇게 있고 이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왕이 세워지죠. 이 열왕기 상하가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 왕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준행하지 않았고 이제 남유다 왕들은 이제 간혹가다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세 언약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죠.
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였죠.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왕들의 악행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왕들이 이 남유다에는 이 어떤 왕이 있었죠? 므낫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합 때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엘리야가 활동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주 이 우상 숭배가 극심할 때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자기 그만 살게 해달라고 간청까지 할 정도로 이 대다수가 이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시작했는데 아주 그 선지자가 나 이제 더 이상 사역 못하겠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이제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합의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 국교를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서 이 바알 숭배하는 쪽으로 아예 북이스라엘을 국교를 자체를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암울한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놓여 있었던 거죠. 이 남유다의 이 므낫세는요, 이거 보면은 이 왕은 정말 심각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어떤 이제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신 제사를 하는 거였어요.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 이방신에 섬길 때 자녀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아주 그냥 징벌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므낫세가 한 일 때문에. 근데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해서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이 므낫세 자체는 이렇게 용서하셔도 이 남유다를 향한 운명을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산당 세우는 거 이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장 끔찍히 싫어하셨던 게 뭐냐니까 인신제사였던 거예요. 그 자녀를 몰래게 이렇게 바치는 거, 제사로서 바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거 경멸하셔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다 쓸어 없애버리겠다고 하신 건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똑같이 그 역겨운 일을 이 므낫세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남유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받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사실 괜찮은 왕이 한 명 있었어요. 요시야라고 아주 이제 선한 왕으로 기록된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가 와서 이제 아주 종교도 개혁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이 한 일 때문에 이 남유다를 결국에는 멸망시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언약을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왕이 한 거에 따라서 백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왕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왕들이 실패함에 따라서 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북이스라엘 멸망은 거의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이 타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유다의 멸망은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이 다윗의 왕조, 너의 후손이 영원히 있어서 너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끊기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죽고, 그래가지고 왕권을 완전히 상실하죠. 그래서 왕조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마가복음 나눌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절대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을 거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함께 하시고, 성전을 두어서 함께 하시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아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이 다윗 왕조가 끊기고 성전도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때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뭐냐면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내가 무너뜨릴 거라고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예언을 예수님이 이 예언이 실현된 거예요. 그때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실현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언을 언제 다시 인용하시는 거냐니까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그 예언을 다시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 에레미야가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예언한 본문을 가져오셔서 그 일이 반드시 또 여기서도 실현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조가 끊기고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있고 에레미야가 있고 에스겔이 있어요. 이사야는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이 망조가 되기 시작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사야의 어떤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망하기 직전 그리고 망한 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에스겔은 완전히 망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성경에서 이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뭔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예요. 이 세 개를 합친 게 다른 어떤 분량보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좀 우리가 봤을 때 약간 조금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은 좀 그 당시 이제 국가들이 나오고 그 당시 상황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이 세 대선지자들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선지서들이 좀 약간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딸려오는 결과가 뭐냐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이 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니까 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이 새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너희가 이제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갈 텐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취소하신 게 아니라는 이 말씀들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로에서 귀환할 거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세 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 하면 딱 떠올려야 될 게 세 사람,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선지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너희 지금 포로로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살이 하다가 70년 만에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고레스 침략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죠. 그 이사야서가 굉장히 재밌는 게 이 고레스 왕 이름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예언 중에 고레스가 이게 침략을 내려서 돌아올 거라는 그 굉장히 이게 특이한 예언인 거예요. 이 왕의 이름까지 이렇게 명시하면서 고레스가 이렇게 해서 돌아올 거다. 이것까지가 이제 이사야서 예언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니까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제 구약성경 거의 끝에 있어가지고 잘 안 읽는 이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인 거예요. 느헤미야서. 그리고 이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또 뭐 학개서, 말라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때도 선지자들이 필요했냐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주 원대한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어떤 예언이 있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요.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라 새 일을 행하리.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요. 이전에 뭐 하나님께서 너희 애국 백성 구원하셨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구원하셨는데 그거 기억하지 마라.
말라고 해요. 왜 그래요? 내가 더 큰 구원을 너에게 베푸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새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로 때 귀환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했던 거예요. 아, 우리 이전보다 더 큰 구원을 주시고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돌아가면 우리가 아주 더 부귀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세운 성전, 이 수룹바벨 아래서 이제 세운 성전,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고 보니까 그때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울었다고 해요. 왜 그래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기도 하고, 아, 이게 우리 죄의 대가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이 약간 이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제기한 이 의문이 뭐냐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앞으로 더 원대한 회복이 있을 거라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열왕기 상하 있죠. 열왕기 상하는 이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이랑 거의 관련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언약, 이 모세 언약을 어떻게 실패하고 또 어기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이 역사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 시대 때도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새 언약에 대해서 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사실 제일 난해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선지서예요. 이 구약에서.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서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성취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선지자들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개관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을 이해할 때 가장 이제 크게 이해하면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또 뭐예요? 에스겔서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선지서 중에 이 선지서의 흐름은 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이 찬양 같은 거 보면은 주로 이 선지서들 중에서 몇 개를 따와서 부르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찬양들이 말하는 게 결국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은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선지서들이 좀 난해하고 분량이 많으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큰 그림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이 몇몇 이단들이 있잖아요. 주로 자기들의 논리를 펴는 이 구절들이 다 이 선지서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이사야서 가져와서 뭐 신천지도 뭐 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사야서 말씀 가져와가지고 모든 것에 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성경 껴맞추는 게 그 사람들 어떤 논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혹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선지서에서 하는 얘기들이 우리 미래에 있을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저기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어디예요? 생각해 보시면 에스겔 본문 하면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에스겔서는 읽으면 굉장히 난해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 당시 이제 문화와 상징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마른 뼈가 뭐 이렇게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뭐 부흥 예전에 그런 거 할 때 많이 불렀었는데,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근데 이제 거기서 생기가 뭐예요? 생기.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이렇게 살아나서 생기를 부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우리인 거예요. 우리. 이전에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그 비유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와서는 그 비유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보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새 언약의 주요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사야서, 에스겔서, 에레미야서가 다 새 언약에 관련된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요하게 이제 새 언약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오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이 읽어서 익숙한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새 언약 본문으로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이 에레미야서 1장 31절에서 34절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전에도 에레미야서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30장인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또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너희는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에레미야서에서. 너희는 크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에레미야서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본문들을 이 부흥사분들이 자꾸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많이 크게 기도하면은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크게 기도하면. 근데 이제 그 본문에서 너희는 크게 외쳐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니까 여기 이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새 언약을 너희와 맺어주겠다.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준비할 게 이 새 언약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여기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냐니까 32절이 큰 거예요. 이전의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의 언약과. 이전의 언약에 얘기할 때 어떤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어떤 면에서 다르냐는지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언약 관계를 이제 결혼 관계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예시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내가 너희와 결혼한 자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 언약을 깨고 이 우상숭배하고 배반한 일을 뭘로 여기시냐니까 내가 너희의 남편인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외도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왜 새로운 언약이냐니까 33절부터 얘기하시는 거죠. 나의 법을 너희 마음속에 기록한다는 거야.
왜 모세 언약을 깨뜨렸는데 이제는 너희가 모세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깨지지 않을 언약을 너희가 맺겠다는 거죠. 이전에 이 모세 언약은 너희가 배반할 수 있었어요.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깨버리고 저주 아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맺을 새 언약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깨뜨리지 못할 언약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너희가 서로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너희가 여호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전의 언약과는 다른 차원의 언약, 어떤 면에서요 절대 깨트리지 못하는 언약으로 맺으시겠다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또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은 이 새 언약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 가운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에스겔서를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은 더 명확히 나타나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말인 거죠.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주고 그 결과로서 뭐예요? 너희에게 새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것도 다시 설명해 주죠.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고 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이사야서는 이제 사실 새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시는 언약을 가리켜서 화평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맺으시는 언약에 대해서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약은 그 언약을 받아서 새 언약이라고 더 자주 표현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걸 다 통틀어서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보시고 이제 화평의 언약이라는 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깨트렸잖아요. 이 다윗 언약도 깨트리고 모세 언약도 깨트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멀어지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언약으로서 화평의 언약,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가리키는 게 이제 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은요, 결국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권, 백성, 영토 이 세 차원에서 보면은 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냐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인데 결국에 이 새 영,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백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언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창조 언약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이 언약이 성취되지 못한다기보다는 언약이 깨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 조건들을 다 이행하세요. 계약 조건들을 다 이행하시는데 이 상대방이 사람들이 자꾸 이 언약을 깨는 거예요. 아담도 언약을 깼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들도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구속사 내내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지키시는데 문제는 사람이 안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반역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조건을 이행하셔서 계약을 실행하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반역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 백성을 아예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이 메마른 뼈들의 생기 그 본문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원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역사 내내 없어요. 없는데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셔서 아예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가리켜서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보시면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얻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얻고 싶어 하시는데 역사기가 이 구속사 내내 그 백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해결하시냐니까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새롭게 그 백성을 창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있으면은 백성이 살아갈 땅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토에 대한 약속도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롭게 된 백성이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이 세가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새로운 백성. 이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새 언약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의미로서 이 구약에서 계시된 최종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이 새 언약의 아주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